8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4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한다면은 지성소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언약궤가 성전에 모셔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성전된 우리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성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22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여기서는 제단 앞에서라고 되어져 있지만 역대하 6장에서 보면 그 위에 서서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좀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재를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와 있죠. 근데 솔로몬이 이 제단 위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 앞에서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백성들한테 큰 울림이 되어졌을 거예요. 단지 멋들어진 저 성전 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나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은혜가 되는데,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요소들이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들을 실제 우리의 개인의 그 기도의 삶들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기도가 밑바닥 공사가 안 된 건물이 되어져요. 모래 위에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아집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를 하죠?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어서 기도를 하죠. 물론 하나님과 그냥 순수하게 교제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기도죠. 하지만 보통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다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내려요.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저 우리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저 신세한탄이 됩니다. 혼잣말이 돼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딱 지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기초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다져야 되는 기초 공사, 그거는 경배입니다. 경배. 영어로는 adora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23절 말씀을 봅시다. 이르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 중의 신, 가장 높은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죠.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성전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높이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경배, 즉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첫 번째 놓아야 되는 기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이 경배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만큼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원래 본성보다 조금 더 높여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로 높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 자체,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막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만큼 높으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기도해요?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는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응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있지도 않은 거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높으시니까. 가장 위대하시니까.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니까 뭔가를 덧붙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경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겁니다.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삶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세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노래하세요. 내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이 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되시고 내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내 위로가 되시고 나의 평강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초석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고백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초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초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후반절을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동시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고백해요? 종이라고 불러요. 29절에서도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서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을 뭐라 불렀어요? 주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요, 우리의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면 기도 응답 되겠습니까? 확신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 구걸하시는 분이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할 때, 아,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확신 가지고 구걸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지나쳐도 그 사람 가가지고 너 왜 달라는데 안 줘, 이렇게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떼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해도 그냥 포기하지 않잖아요.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이, 나는 엄마 아들인데, 나는 아빠 딸인데 설마 자식 부탁 안 들어주시겠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체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 정체성이요, 자존감을 줍니다. 자신감을 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십니까? 비록 죄인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거를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의 세 번째 기초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24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 25, 26절 이 세 구절에서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그마치 5번이나 합니다. 이런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나요? 25절 중반에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응답됐나요? 신기하게도 응답이 됐습니다. 제가 왜 신기하게도 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루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은요, 조건부와 약속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손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면 이게 조건부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죠. 이 조건이 지켜지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 왕위가 끊이지 않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겠다. 그런데 자손들이 이 조건을 지켰나요?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뭐 좋은 왕이라고 칭찬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요.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들 중에는 좋은 왕이다라고 칭찬받는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우상 숭배했어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에는 뭐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자손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혈통이 끊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 언약이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에게까지 흘러오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들 간의 약속은요, 한쪽이 약속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한쪽이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약속이 파기가 됩니다. 대부분 안 지키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 손해보면서 약속을 지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쪽에서 지키기를 원했던 그 조건, 그것을 늦게라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셨네? 안 지켜도 되나 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쪽에서 지켜야 되는 그 약속, 그것을 늦게라도 지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켜주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잘 안 서요. 여전히 막 죄책감이 막 느껴져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잡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의롭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 붙으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막 근심과 걱정이 안 사라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막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로 하면은 더 막 은혜가 돼요. Cast your bur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your burden. 우리 짐들을 갖다가 다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care for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던졌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주섬주섬 주워 가지 않냐 이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기도해도 뭐 소용도 없는 거. 기도의 효력을 잘 못 믿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붙잡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간증이 생깁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기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소서라고 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시오니즘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비슷하게 무슬림들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기도할 때마다 성전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눈치채셨겠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이 본문에서 그 솔로몬도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우리의 기도가 맹숭맹숭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끈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연결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믿었어요?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그죠? 외부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부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끈으로 연결하듯이 성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저 입으로만 무미건조하게 기도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은요,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뜻이에요.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도예요. 반복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정말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마음이 빠져있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솔한 기도를 하게 되죠.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간절함이 막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에 관해서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예요. 31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중보기도는 31절에서 53절까지 굉장히 길게 계속되어져요. 총 7가지 중보를 하고 있는데 31절, 32절은 백성들이 선악간의 판결을 받으러 성전에 올 거 아닙니까? 그때 공의로운 판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고, 33절, 34절은 죄 때문에 전쟁에서 백성들이 패했어요. 그때 성전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고, 35절, 36절은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가뭄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가뭄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37절, 40절은요,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고, 41절에 43절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44절, 45절은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기도고, 그리고 46절에 50절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것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느끼는 간절함으로 내가 느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기도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솔로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각자 부르시지만 함께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뭘 이루시라고요? 공동체를 이루라고, 교회를 이루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닌가요? 그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요, 껍데기예요. 장식이고 보이기 위한 쇼예요. 이 중보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청년부 모임 때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년부 순모임 때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때에도 가정과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대표 기도할 때도 하실 때에도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중보 기도 중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간절하게 진솔되게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 지경이 넓어져서 가족과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까지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에 생생하게 응답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실 때